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를 찾은 이웃 여러분, 오늘 다시 오실 분이 몇 분이라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인지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이른 아침 산책을 하면서 이번 주일 설교 구성을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말이 지난 주일에는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예상 밖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늘 본문을 중심한 강해 설교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말이 되잖아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지난 주일에 했으니까 이번 주일에 특수적인 이야기로 가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저한테는 누가복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생애 한 면모를 다루다 해도 고민은 좀 됐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을 택한 63절, 4절, 5절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오는 66절에서 71절 이걸 같이 할 것인지 이것만 따로 할 것인지 이게 계속 고민이 됐던 겁니다. 그냥 새로운 깨거라 하고 내가 그러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신문 장면을 가고 싶은 생각도 사실 있긴 했어요. 그러나 살펴보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이 수모당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이런 수모를 당할 것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복음서 기사들이 또 짧으나마 그 기록을 다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조롱받으신 부분을 그냥 디딤돌로 삼아서 슬쩍 뒷부분으로 넘어가기에는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물론 짧은 본문 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부담이 크긴 하지만은 본문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 설교자의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63절에서 5절 조롱당하신 예수님을 다루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복음서라고 하면은 마태든 마가든 누가든 요한이 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기록이니까 주인공은 예수님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를 비추고 있던 카메라가 다시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에게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9장을 보면은 누가는 마치 예수님의 생애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생애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9장 51절에 그의 걸음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22장에 오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끝날 겁니다. 22장 주요 내용들 여러분은 아시죠? 제자 중 한 사람 유다의 배신, 치열한 겟세마네의 기도, 밤중의 체포, 베드로의 세 차례의 부인, 그러고 나서 조롱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더 이상 제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보이질 않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친구들은 다 도망치고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한 구절 살펴볼까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우리 산 교회를 꾸준히 나오신 분들은
밤중에 감람산에서 체포된 일, 정말 대제사장의 집에서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사건을 이미 들었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아마 대제사장 집 종들이 지금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간밤에 한잠도 주무시지 못한 주님을 단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곧 공식 재판에 임할 것이지만은 준비할 마음의 여유도 주지 않습니다. 희롱의 대상으로 조롱당하고 매맞으며 잔인한 놀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그를 지금 희롱하고 때리며 잔인한 놀이의 대상으로 삼는 이들은 지키는 자들, 말하자면 아래끝들이지만은 이것은 덕망 높은 산헤드린의 위원들의 전적인 허락과 협조로 자행되고 있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희롱당하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는 손대지 않고 코 푼다 그러죠. 마치 죄인 옆에 있으면 더욱 심하게 찌스대는 개들처럼 아래 끝들은 온갖 비열하고 비인격적인 모욕을 그 밤에 스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록 인류의 4대 성인으로 간주하든지 아니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든지 이런 조롱의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적인 삶 30년을 두고 생각하든지 공적인 삶 3년을 두고 생각하든지 이런 취급을 당할 만한 일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특히 3년의 공적인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할 게을도 없이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사했지만은 자신이 그처럼 사랑하고 섬기려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지금 죄인들에게 희롱당하고 멸시를 받습니다. 희롱하다는 말은 무엇을 가지고 놀다 이런 의미가 있죠. 예수님을 놀이객감으로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말입니다. 입안에 껌처럼 심심풀이 땅콩처럼 취급했다는 이야기죠. 찬송받으실 분께서는 이보다 더한 수모가 없었을 터이지만은 그것은 단지 그가 당한 많은 수모의 한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구절,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고 본문은 마감하고 있습니다. 욕하더라는 말은 모독하더라 이런 이야기고요. 하나님이나 신성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경외심을 갖지 않고 의도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비난이나 조롱은 그것이 악의적이고 편파적이라 할지라도 일말에 비난당할 만한 여지는 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만 생각해도 보통 사람처럼 처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래 끝을 요차 가지고 놀아도 한마디 말도 험한 표정 그만두고 일그러진 표정조차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 예배에 나오신 이웃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취급했다는 사실이 소름 돋치는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욕과 조롱과 학대를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보면 별로 없이 보이면 말이죠. 더더욱 무시하라고 달라드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학대받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기도 전에 그냥 주눅이 들어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축복송을 별내줘도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진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2주간 전에 내가 젊은 청년들 8명을 만났는데요. 자기들 내가 누군지를 내가 먼저 소개했어요. 넌 어떤 사람들인데? 8명이 소개하길래 내가 2시간 동안 고속도로 4시간 동안 달려오면서 다 암기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자매에게 내가 나 프랑스 간다는데 어떻게 되니? 했더니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한 번도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라도 당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제 아내처럼 키가 적은 사람,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 대학교에 다니면서도요, 얼굴을 모르는 동급생들은 그냥 반말거지 하는 거예요. 이게 후배다 싶어가지고. 그런 키 작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원하셨던지 하나님께서 1번 제안했고요, 3번 우리 교회 김아무개 집사고요, 4번 LA에서 날라온 친구, 그래서 1, 3, 4가 모여가지고 교제를 좀 가졌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키 작은 사람들도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일단 그렇게 보이면은 무시하고 시작합니다. 누군지 알아보려고도 안 합니다. 그는 주 앞에 살아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개역개정인데 표준세 번역은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현대어 성경에는 그의 모양은 아름답지도 않고 장엄한 것도 없었다. 인류의 구세주다운 기계도 보이질 않았다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부러워하고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그에게 하나도 없었다. 영만이 그랬던 건 아니면 현실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 보니까 네가 아직도 50도 안 된 것이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그때 우리 주님의 나이가 얼마인지 압니까? 30대 초반이었어요. 30대 초반을 보고 네가 40도 안 된 것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50도 안 된 것이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나이에 비해서 폭삭상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복지관에 봉사를 갔는데, 우리 중구 사람들이 남구 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갔는데 식당에 밥을 받아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에게 우리 간장님께서, 그때 간장님께서 그 아주 포부가 있었어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그 식판 받아가지고 줄 서 있는 것이 보기 싫어가지고 아예 그분들은 앉으시라고 갖다가 이제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봉사한다고 우리 중구 사람들이 가서 식판을 대신 받아가지고 가서 딱 갖다 놓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얼굴이 포동포동 하잖아요. 훨씬 더 젊어 보이잖아요. 그럼 마음 상하셨죠 그때? 그러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라고 평가를 받은 주님을 기억하고, 그래도 주님 닮은 모습이 한 군데는 있다,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기를 앞으로는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잘난 사람들과 아랫끝들까지 온갖 무례한 짓을 다 했습니다. 조롱당하고 욕설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땀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대부분은 무시당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욕설을 듣기도 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얼굴에 침뱉음 받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아요. 뺨 맞고 주먹으로 아마 맞았다고 하면은, 그것도 잘못 없이 그랬다 하면은 길길이 날뛰었을 것입니다. 이놈의 직장 그만두자 하고 잡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꼭 기억을 하십시오. 찬송받으실 하나님 아들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온갖 모욕을 다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침뱉음과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말하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쉽지는 않겠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못하면 내가 못한 것이지, 그렇다고 기준을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조용히 그리고 위험 있게 단 한마디도 그들의 질문과 조롱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신 당한 모욕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한 새로운 삶의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에만 눈길을 주면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좀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시면은 지난주 오셨던 황형택 집사님처럼 뜻밖의 사고를 당하고도 견딜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수용해서 스포츠에서도 성악에도 기량을 발휘하여 삽니다. 우리가 받는 모욕만 마음에 새기면은 상처받은 짐승처럼 날뛰어야 하지만은 주님이 조롱받으심을 기억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모욕과 고통을 당해도 한결 받아들이기가 쉬워집니다.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그가 받은 조롱과 수모를 기억하면은 세상에서 견디지 못할 조롱과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는 배우자에게, 일터에서는 동료에게 우리가 듣는 것처럼, 주일날 들은 것처럼 가서 살아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 내가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요구하잖아요. 기도에 항상 힘쓰지 않고 쉬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위선자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밤을 새우면서 통곡을 하지 않고는 그 수모를 견딜 수 없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훌륭합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도 누끈하게 직장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일터에서 한다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짜는 다 물러가야 돼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 외에는 성도답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대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누구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예화를 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잠을 깨우고 알아듣도록 봐, 친구가 찾아왔는데 빵 좀 달라고 아무리 소리 친구가 되면 가지고는 들어줄 리가 만무하지만은 그래도 워낙 강성하면은 빵 줘서 안 보내냐? 너가 악한 것들이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알았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상처를 주는 말을 습관적으로 퍼붓습니까? 눈 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온갖 욕설을 끊임없이 쏟아냅니까? 때론 여러분도 뺨을 맞기도 했을 것이고 주먹으로 맞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남편들과 산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여자이고요, 남자이고요. 그래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낫습니다. 물론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을 폭행한 세상은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판단하고 집행하는 법조인이 필요하고, 좀 더 어려운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려고 합니다. 긴급 피난처도 여전히 필요하고, 폭력의 피해로부터 일정 기간 지낼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못 받기 싫어하는 세상은 외칠 것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 싫어하는 세상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증오의 표적으로 삼습니다. 오엘의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1984년 거기에는 크리스찬의 고난주간을 빗대어서 증오주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증오하는, 사람을 향해서 모욕하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증오를 쏟아붓습니다. 오웰은 탁월한 예언가였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 주간이 증오주간이 아닙니다. 365일 52주간이 증오주간 같습니다. 남을 향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온갖 죄는 특정 집단이 다 짓는 것처럼. 결국 그들의 외침이 이겼고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때도 내어 주시고 지금도 내어 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주님은 다시 그 십자가 향해서 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도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고아디스 도미 내려가는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야만, 날마다 풍성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우린 매일 성경 좀 해보자고 그렇게 해도 자신을 위해서는 2만 원, 20만 원, 200만 원, 2천만 원도 쓰면서 2, 3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책 한 권을 그렇게 아까워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 생각하는 온갖 수모는 계속해서 주님이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공무원이든 법조인이든 신앙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 일터에서는 주제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